반갑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보복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좌석에 앉았는데 보니까 이쪽 두 줄은 좀 적게 앉고 이쪽 두 줄은 좀 많이 앉으셨네요.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오늘은 이쪽 줄로 앉기로 연락을 다 해갖고 오시는 모양이에요. 어떤 때는 보면 이쪽에 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 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수요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하고 힘든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1편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인데 인류의 시작, 창조로 시작을 하고 세상의 시작을 창조로 말하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말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복이라는 말을 이제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게 자꾸 규정을 하다 보니 혼란스럽습니다. 받은 복도 없는데 자꾸 복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복을 보면서 복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12장 이스라엘의 시작,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시작을 보면 이 시작은 11장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옵니까?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이유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이후에 모든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힘을 한번 모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성을 쌓아 올려가 성읍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높은 데까지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벽돌을 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읍을 모여 살면서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됐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명령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지금 이 홍수 이후 인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 이름을 내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좀 더 작게 보면 그 안에서 수메르 문명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인류 문명이 시작된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 고고학이 발전했잖아요. 고고학이 발전했는데 우르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도시라고 보는데, 그게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라트라는 거가 나왔대요. 지구라트라는 것은, 여러분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구라트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놓은 이런 구조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그 당시 시대에 신재단, 신을 섬기는 재단 혹은 신전 역할을 했던 것들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르 지역은 이런 신전이 있어서 다신교, 이방신들,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자라는 것들을 시도했는데, 그 시도를 했던 한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이 우르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 저 하류 지역에 있는데, 하류 지역에서 불러내서 이 아브라함이 쭉 상류로 쭉 타고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보다 더 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에 그 가족들이 데라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릴 텐데 복을 주시는 말인데, 복의 근원, 복을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복 주시는 분을 봐야 되는데, 복만 자꾸 보려 하니까 이 복 주시는 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복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복 주시는 분하고 자꾸 이렇게 어긋나요. 자꾸 어긋나다 보니까 나는 자꾸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도 서로 축복하고, 이런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르를 떠나 나왔고, 지금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시점, 하나님 머물러 있던 이 시점, 아직 100%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복이 될 근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바꾸어 말해보면, 너는 지금 복인데 그 복 안으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복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그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럼 복이 뭔데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나 나와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사례는 불임입니다. 그 맨 끝에 11장 30절에 보면 아직 아브라함 세대는 아들이 없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꿈 같은 소리죠. 그리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아무도 모르는 낯선 동네에 왔어요. 멀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그 당시의 신이 세상 모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 중심이 돼서 너는 이제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강사 목사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복 그러는데 이 복을 이해했을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도 없는데 내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 내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 시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의 혈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주시겠는데 뭐라고 엄청난 복을 주시긴 주시겠는데 아직 아들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낯설죠. 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복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했었냐 하면 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가 말했지만 우르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제조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강 저쪽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해요. 강 저쪽에서 거주할 때 뭐를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전성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유언 같은 말씀이거든요. 유언 같은 말씀을 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고 너희는 애국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시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쭉 보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그 목사님처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척과 아버지와 집을 떠나라고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겠습니까? 데라에게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맞아요. 성경이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이 했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데리고 나와요? 하란까지, 우르의 하란까지.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다 버리지 않아요.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우르의 우상의 도에서 부르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로부터 다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미드라시라는데 너무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해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좀 비운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창고에 가가지고 팔아야 될 물건들인데 큰 망치를 들고 제일 큰 우상 하나만 놔두고 다 우상을 다 깨부신 거예요. 장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이 우상이 다 깨진 거예요. 제일 큰 우상 앞에 팔에 이 망치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노하면서 역정을 내며 누가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부셨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큰 우상이 새끼 우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우상이 자기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우상을 믿고 판단 말입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뭐냐면 약간 그런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산에나 들에 가면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은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요. 우상이 우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돌에게 나무에 바위에 신성을 스스로 사람이 부여합니다. 사람이 부여하고 그곳에 절을 하고 복을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거기에 또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든 사람이 위대한 겁니까? 만들어 놓은 물건이 위대한 겁니까? 뭐가 더 위대합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유명한 고대 도시들에 가보면 중국에도 그런 거 많은데 절벽 꼭대기에 절벽 가까스로 만드는 절벽에 어떻게 만들어낸지 모르는데 거기 사찰이 있고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 산 꼭대기에 가장 그 높은 자리에 바위 산 위에 수도원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보잖아요. 사진을 좀 보고 이러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높은데 이런 돌로 이런 바위로 이렇게 동굴을 만들고 사찰을 만들고 수도를 만들었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단한 산꼭대기 돌 바위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 사찰이 대단한 겁니까? 그 사찰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건물에 신성을 부여하고 신성시하고 이 건물에 들어오면 뭔가 된 듯한 이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뭔가 다 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 뭔가 복을 받는다고 되고 되잖아요. 이 바위 앞에 오면 뭔가 복을 받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걸 만들 만큼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알고 보면 좀 어리석어요. 그걸 만드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잘했다. 내 실력이 대단하지. 이만하면 해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물건이 대단하다. 이러고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도시를 아브라함은 떠나 나왔고 하란에 머물면서 하란은 좀 비옥한 땅이고 교통이 요충지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와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주는 분은 이런 우상도 아니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복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라 하고 나서는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한 명 혈연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왜 다 버리라 했는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롯은 왜 데리고 다닐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올 때부터 가족 다 버리고 나오라 했는데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었는데 조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생각건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족장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아들이 없으니 내가 뭔가를 좀 물려주려고 그러면 마지막 수로 이 롯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야 네가 나를 따라다녀야 돼.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종들이 다투는 바람에 너무 많은 재산들 앞에서 롯을 보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홀로 혈연단신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완전한 순종을 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완의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복의 통로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약의 제자들처럼 다 신약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들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는 아닐지라도 믿음이 자라나서 아들을 바치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조금씩 자라가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신뢰해 나갑니다. 그러니 완전하진 않지만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이 가나안 땅, 낯선 땅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 잘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처럼 위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혼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네가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실패자, 탈락,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불뚝불뚝 잘 나서지만 실패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죠. 그러니 실패한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인생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좌절하고 앉아있거들랑 주여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내리십니다. 실패할 때 있지만 좌절할 만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오늘 저기 또 나오셨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세상에 소외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게 자신에게도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한 예배 시간에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쉬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뜻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자부심으로 무슨 자부심으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당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너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도 겁내지 마라. 너희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그만 것 때문에 막 낙심해가지고 나는 어찌 살고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막 또 피해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자라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조차도 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이 척박한 현실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엄청난,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모든 걸, 가족까지 잃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저주를 하고 떠나버려요.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해라. 이 내용을 길게도 말했어요. 너 죄 때문이잖아. 회개를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일을 저주할 만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던 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주했을 뻔했는데 생일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결국에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비난했던 친구들 앞에서 욥이 더 옳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상황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는 애통,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가끔씩. 너무 자주 흘리는 것도 뭐 괜찮지만 최소한 가끔씩 눈물을 흘려야 돼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내 인생이 처량해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처량하면 울어야지 어쩌겠어요.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도 흘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사이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나도 못 살겠고 우리 가족들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눈물이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보셨나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상황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이 복으로 부르셨는데 이 땅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복의 유통자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그 삶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흘려 보내주는 통로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나도 누리고 함께 누리는 그런 나와 내 주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의 작정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